우리 하나님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5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5절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가까이 있는 분들 계신다면 서로 축복하길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제가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요즘 세상은 어떻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세상은 어떤 상태인가요? 좀 더 줄여서 요즘 사회는 어떻습니까? 주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많은 생각이 들 텐데 긍정보다는 부정적인 것이 좀 많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따뜻한 스토리, 정겹고 아름다운 이야기들도 있지만 많은 부분들이 씁쓸한 이야기, 아쉬운, 분노에 이해할 수 없는 스토리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들려오는 이야기가 상당히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안타깝게 하고 어떤 것은 분노케도 하는 거죠. 참으로 세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많이 걱정도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내용이 오늘날 너무 흡사하고 더 구체화되고 있다는 것에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저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라고 설명되어 있죠. 너무 우리의 모습하고 닮아 있음을 봅니다. 예전에도 이런 모습이 있었지만 요즘에는 이것이 피부로 와닿고 우리 삶의 가까이에서 이것들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말세의 고통인데 정말 말세가 다 됐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인 것이죠. 특히 위드 코로나 시대에는 어떠한가? 혼란이 가득하고 변화가 빠르며 탐욕도 그치지 않고 거짓이 난무하고 있다. 자기 사랑 가운데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자랑이고 자기 방어이고 자기 만족의 시대에 살고 있지 않는가? 이럴 때 세상은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붙들어주고 응원하고 위로해 주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귀에 들려오는 소리들, 나를 바라보는 시선들은 어떻습니까? 아주 차갑습니다. 두려울 정도로 무섭게 달려들기도 합니다. 잘못했다가는 내가 그 비난의 화살을 다 받을 것처럼 그런 염려 가운데 있기도 하는 거죠. 위로가 필요하지만 위로 대신에 비난이 가득하고 서로를 보호를 해줘야 되지만 내가 살겠다고 모든 책임을 상대방에게 전가시켜버리는 그런 일들도 비일비재한 것들을 보게 되어지죠. 그렇다면 나는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을 하고 있는가? 세상 사람들과 달리 행동하고 있는가? 아니면 똑같이 행동하고 있는가? 우리 한국교회 기독교인들은 세상에 대해서 이원론적인 사고를 가졌던 것은 맞습니다. 교회는 선하고 세상은 악하다.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을 사람, 그렇지 않는 사람은 멸망받을 사람. 교회는 주님이 다스리지만 세상은 사탄이 다스리고 있다. 마귀가 들끓고 있다. 그래서 세상과는 멀리 해야 된다. 죄악시하고 더러움의 대상이 되어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선을 긋고서 이원론적인 사고를 가지고서 서로 남남으로 살아왔던 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큰 흐름 아니었는가 살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무관심했고 그 다음에 별로 가까이 다가가서 사랑할 줄을 몰랐습니다. 도리어 세상에 대해서 분노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교회를 향해서 너무 질타, 질시, 비난이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 교인들은 정말 억울한 부분이 많이 있고 공평치 못한 것을 대우받은 것이 너무나도 화가 납니다. 그래서 이 분노도 나고 화도 나고 또 세상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도 갖는 것이 우리의 현재 주소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교회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불신하고 있습니다. 믿지 못할 대상으로 삼고 있는 거죠. 사기꾼 같은 믿지 못할 욕심꾸러기라는 이미지가 이미 박혀 있는데 서로에 대한 무관심, 죄악시, 신뢰가 깨지는 것들, 그래서 건널 수 없는 강을 이미 건너버리지 않았는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에게, 교회에게 이 세상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품을 것을 요청하고 계실까? 서로에 대해서 비난과 질타가 가득한데 똑같이 이것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해봐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산상수를 통해서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저는 오늘 산상순의 본문의 메시지를 통해서 세 가지를 함께 나누기를 합니다. 첫 번째, 존재에 당당하라.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품으라. 세 번째, 착한 행실로 영광 돌리라. 이 세 가지를 함께 말씀을 살펴보기를 합니다. 첫 번째, 존재에 당당하라.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교인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긍정인가? 부정인가? 직장에 있는 동료들은, 직장의 상사들은 교인을 무엇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는가? 사탄이 활동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사탄은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를 향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가? 긍정보다는 부정적인 요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나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긍정적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를 무엇이라 여기고 있는가? 나는 참 좋은 사람인가? 아니면 부족한 사람인가? 나는 깨끗하고 거룩한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좀 더러워진 사람인가? 나는 정말 정직하고 공의로운가? 아니면 부정직하고 공의롭지 못한 부분이 있지는 않는가? 내 성격은 어떤가? 내 처질은 어떤가? 내 마음 상태는 어떤가? 볼 때에 이 시대가 그렇듯이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긍정보다는 부정적인 시각이 좀 많다는 것을 동의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세상이 나를 향해서, 내 자신도 나를 향해서 긍정의 시선을 두지 못하고 있는데 반면에 주님은 나에게 어떤 시선을 주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14절 말씀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존재가 무엇이냐? 빛이라고 하는 거죠. 빛이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창세기 1장 3절에 무엇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생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무것도 없는 혼란의 세상에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가장 먼저 우선시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빛이었던 것이죠. 그만큼 이 세상에 최고로 중요한 것이 빛이라는 것을 이미 하나님의 창조의 순서에서
보여주고 있죠. 그렇지만 이 빛된 세상 가운데 죄가 들어왔고 어둠이 들어왔습니다. 혼란이 들어왔습니다. 고통이 시작됐습니다. 이 고통 가운데, 혼란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을 하나님은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십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분이 누구입니까?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 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 빛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요한복음 9장 5절에서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 자신이 빛이라고 하는 거죠.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리신 조치, 바로 그 빛이었습니다. 빛. 이 세상의 마지막 천국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예루살렘 성 안의 모습, 한 중앙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죠.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천국에는 등불도 없고 햇빛도 필요 없다. 밤이 없으니까, 어둠이 없으니까. 왜? 하나님과 그 보좌에 계신 어린 양께서 빛 되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새 예루살렘 성의 완성된 모습, 천국의 모습인 것이죠. 창조의 시작과 구원과 모든 것의 마무리가 무엇입니까? 빛이라는 것이죠. 빛. 예수님은 그 빛을 우리에게 허락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 생명의 빛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분들은 이미 생명의 빛도 내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만큼 빛을 중요하게 생각하신 주님은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빛을 주셨고 그 빛된 존재로 바꾸어 주셨던 것이죠. 세상이 나를 향해서 무엇이란 말 하든지, 내 처지, 내 상황, 내 마음이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간에 나는 빛입니다. 나는 빛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빛된 존재로 삼아주셨고 우리에게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빛을 우리 가운데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이 빛을 가지고 당당하길 원합니다. 당당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빛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품으라. 세상은 죄와 혼란과 비난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품어야 되는가? 이 세상을 참아야 되는가? 교회를 향해서 비판적이면서 번의는 하고 있지도 않으면서 이 절대의 기준을 가지고서 교회를 욕하는 것 들을 때마다 속상합니다. 화가 납니다. 좀 뭐라고 좀 해주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당신들이나 똑바로 하지라는 말. 이 말을 직접 해본 적은 없습니다. 우리끼리 이야기입니다. 그런 세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참 인간적으로 보면 품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세상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창세기 1장 4절에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세상을 만드실 때 빛을 만드시고 좋았더라. 이 창세기 1장에 좋았더라는 단어가 7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 좋았다. 굿 상태, 최고의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처음의 세상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어둠이 들어왔고 죄가 우리 삶을 파괴를 했죠.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조치를 취하셨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어떻게 하사?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세상 코스모스입니다. 죄 있는 세상, 더러운 세상, 온전치 못한 세상,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세상, 그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죠. 다른 번역서에 보면 세상을 무척 사랑하셔서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마저 보내주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정말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이죠. 베드로서 3장 9절 말씀에는 왜 예수님의 재림이 더디는가, 빨리 좀 오시사 심판하시고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면 좋겠는데 왜 더디시는가, 왜 늦게 오셔서 이 비참한 꼴을 다 보게 하시고 고난을 겪게 하시고 광나기를 체험케 하시는가. 근데 빨리 오시지 않는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 세상이 악하지만 죄가 있지만 그래도 한 명이라도 더 주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기 때문에 바로 재림이 더딜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요한계시 21장 8절에 마지막 결국 이 세상을 심판하실 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 두려워하는 자들,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을 둘째 사망 가운데 이르게 할 것이다 라고 심판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분명 하나님은 이 세상을 향해서 심판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 심판 직전까지 하나님은 세상을 어떻게 하사? 사랑하사, 세상을 사랑하사 돌아오길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지금도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 중보 기도의 핵심되는 대목이 어디에 있을까요? 이미 주의 백성된 사람에게 우선순위가 있을까요? 아니면 아직도 돌아오지 않는 잃어버린 양들에게 있을까요? 하나님의 시선이 이미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있을까요? 아직도 돌아오지 않는 탕자에게 있을까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그 아버지는 탕자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까지 시선이 밖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시선,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의 대상, 주님의 일하신 현장이 어디인가? 세상이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싫어할 수 있는, 무관심할 수 있는, 죄악시할 수 있는 그 세상이 지금도 주님의 관심사이고 주님이 일하시는 현장이고 기도의 대상이라는 사실, 이 모든 것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사랑인 거죠. 사랑. 그 사랑은 변치 않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세상은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신 현장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재련에서 어려움이 되었지만 주님이 오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세상은 주님이 죽으신 이유이며, 세상은 주님이 회복하길 원하시는 대상이며, 세상은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이며, 세상은 주님이 우리가 주님 대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현장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품읍시다. 왜? 주님이 포기치 않고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함께 품는 것이 빛된 자녀로서 해야 할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세상을 품을 수 있을 것인가? 다름 아니라 빛을 발하는 역할을 제대로 감당을 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세 번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세 번째, 착한 행실로 영광 돌리라. 착한 행실로 영광 돌리라. 이 착한이라는 뜻은 칼로스, 좋은, 굿이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행실이라는 단어는 에르곤, 행동의 이야기죠. 그래서 good actions, good works의 의미가 있는 거죠.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 내 말과 내 표정을 통해서 상대방의 따뜻함을 전해주는 것, 필요가 있을 때 필요를 채워주고 이 세상 사람들과 달들게 살아내는 것, 이것이 착한 행실이죠. 빌립보서 2장 15절 보니까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너희가 빛인데 빛들로 나타낼 현장이 어디냐? 바로 그것은 세상이다. 그 세상은 어떤 모습인가?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다. 다른 번역서에 보면 좀 더 사실적으로 표현이 됐습니다. 구부러져 뒤틀린 세대,
비뚤어지고 악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 뒤틀리고 타락한 세대, 비뚤어지고 잘못된 세대, 마음이 비뚤어지고 완고한 사람들이 가득한 세상. 이 세상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아니겠습니까? 이 시대의 사회 아니겠습니까? 이 사회에 소수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빛들로 드러나길 원하는 그 현장이 어디냐? 바로 그 세상, 그 현장, 바로 그곳이라는 사실인 것이죠. 우리의 착한 행실을 해야 될 대상은 어디인가?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혼돈의 시대, 변화의 시대, 비난과 오해가 난무한 시대, 우리가 어떻게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그 첫 번째가 내가 태워져야만 가능하다. 옛날에 등불은 기름이 태워줌으로 심지를 통해서 빛을 발했습니다. 철은 어떻습니까? 촛불이 태워줌으로 그 파라핀이 사라짐으로 말미암아 빛을 발했던 거죠. 우리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 빛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그 에너지로 말미암아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이 좋은 것을 공급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은 에너지가 태워져야만, 에너지가 공급돼야만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빛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바로 나를 불살라야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내 욕망을 불사르고, 내 욕심을 불사르고, 내 소유를 불사르고, 내 시간을 불사르고, 내 돈을 불사르고, 내 인생을 불사를 때만 빛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지요. 요즘에 어렵게 되신 분들을 국가에서 돕는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 가정도 재난지원금을 받았고 우리 성도들도 받지 못한 분은 없지요. 특히 소상공인 분들이 더 어렵기 때문에 좀 더 횟수를 더 늘려서 받는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지요.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이 지원받는 이 돈은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이미 빚을 내서 지원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채권 발행을 통해서 하긴 하는데 이 모든 것은 국민으로부터 나온 돈이고 국민의 세금인 것이죠.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국민에게 되돌려 주는 그 방식인데 그건 누구의 돈입니까? 국민의 돈일 뿐이죠. 근데 이것을 입법하고 시행하는 분들은 마치 자신들이 다 챙겨서 주는 것이 그냥 생색내고 있는 것이 속상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정말 자신의 밥그릇을 줄여가지고 국민을 향해서 더 주고 있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본인은 본인대로의 밥그릇을 다 챙기고 받을 것을 다 받은 상태에서 자기가 한 그것 가지고 생색내고 있는데 그것은 국민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정말 빛된 삶을 산다면 나의 현재 것을 쪼개서 나눠주는 것, 나를 불태우는 것이 필요한데 나는 불태우지도 않고 옆의 것을 가져다가 그냥 전달하는 것, 이것이 선한 행실일 수 있겠는가? 이것이 비단 정치 관련된 분에게만 한정된 것일까요? 정말 내 것을 쪼개서 내 돈을 쪼개서 나누고 나를 불태우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나라지는 이것이 진정한 빛된 삶의 첫걸음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지난 12월에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사랑의 박스를 위해서 헌신해 주시고 구제 헌금으로 헌신해 주시고 또 귀를 위해서 헌금한 것 등의 일부가 또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나누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우리의 헌신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빛된 삶의 첫 번째는 나의 희생으로부터 출발된다. 이것이 아니고서는 안 된다. 내가 다 잘되고 내가 복받고 내가 성공하고 난 다음에 내가 할게, 그것이 아니라 현재 나를 쪼개고 현재 나를 불태우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또한 어떤 것이 착한 행실일까? 여러 가지 많이 있겠지만 저는 코로나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세 가지로 이것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비난의 시대입니다. 비난의 시대. 지난주에 교회에 어려운 일이 발생을 잠깐 했었죠. 이틀 동안의 일이지만 저나 우리 교회나 성도들이
마음에 많은 고통을 겪었고 또 여러 가지 손실들도 겪었고 또 가족들에게 들었던 이야기를 잊지 않습니까? 교회 가지 말아야겠는데 왜 교회 가가지고 그런 일을 당해? 제가 몇 사람에게 전해드렸어요. 그 소식 들었죠? 왜 가지 말라는 교회를 가가지고 이런 수모를 당하냐고, 이런 위험을 당하냐고. 교회 갈 거야 안 갈 거야? 가면 안 돼? 직접은 못 들었지만 그 말을 들었을 때 성도들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더 죄인된 마음 들지 않았을까요? 이것을 차근차근 진행하면서 구청 보건소 역학조사팀하고도 계속 연계해서 이것을 확인을 했었는데 그 중에는 좀 따뜻한 말 한마디로, 청년인데 따뜻한 말 한마디로 어려우시죠? 라고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또 어떤 분은 마치 우리 교회가 죄를 지은 것이냐, 잘못을 크게 한 것이냐, 이 비난의 화살을 주고 가는 것, 이것이 너무 가슴 아팠고 제가 속상해서, 정말 확진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어려움이 있다면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고 초라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죄송스러운 마음이 가득하겠습니까? 따뜻한 위로의 말이 필요할 바로 이때에 바로 당신이 뭔가를 잘못해서 이렇게 사단이 났으니 모두 책임져라, 교회 폐쇄될 수 있다, 다 격리된다, 막 이러면서 말을 하는 것 얼마나 아픕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안한 마음, 또 다른 일이 안 생겨야 될 텐데 걱정하는 마음이 가득 가급한데 이 비수를 찔러버리는 이런 것이 비단 일부 사람에게 국한된 것이겠습니까? 아니죠. 이 시대가 비난이 가득합니다. 비난 대상이 생기면 떼거지로 달려가서 그냥 그 사람을, 대상을 묵살을 만들어버리는 거죠. 왜?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내 안에 있는 분노를 쏟아버릴 대상을 찾는 것이고, 내가 책임지는 죄할 부분들을 남에게 전가시키기 위해서 어느 표적을 삼아서 희생을 삼는 것이 이 시대의 빈번한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악한 세상입니까? 저는 비난 가득한 세상에서 착한 행실은 위로라고 믿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의 위로. 얼마나 힘드십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우십니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릴 길은 없지만 그 마음 제가 헤아리겠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면 힘을 얻을 텐데 위로 없이 비난과 비방 가득한, 비판 가득한 이 세상, 착한 행실은 비난할 때에 비난치 않고 위로해 주는 것이 온전한 삶인 줄 믿습니다. 한 주간 또 올해 위로가 우리 안에서도 흘러가는 우리 삶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오해가 아니라 이해의 삶을 살기를 합니다. 한 번 오해하면 상대방의 일거수일투족이 다 꼴보기 싫습니다. 잘못된 것 같고 100%다 악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 100% 악한 사람, 100% 선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좋은 부분도 있고 부족한 부분도 있고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번 오해하면 그 사람 모든 것이 다 보기 싫고 죄인인 양 취급해버리는 것이 이 시대인 것이죠. 근데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보면 이해되는 부분이 있어요. 상대방의 입장에 쳐다보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만약에 나라면 그 상황이 됐을 때 나는 어떻게 행동했을까 생각하면 나도 똑같이 행동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정말 이 세상을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어 놓은 것이냐 오해하면서 모든 책임을 전가시켜버린 이때에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우리 삶 되길 원합니다. 이해하려 해주는 것이 착한 행실인 것이죠. 아, 나도 그럴 수 있지. 아, 그럴 수도 있겠다. 말 못할 사정이 있겠지. 라고 한마디 내가 마음 먹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이해 안 되지만 나중에 이해될 수 있겠지. 좀 참아주는 것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들었을 때 일방적으로 듣고 일방적으로 보았을 때 혼자 머릿속에 상상력을 굴리면서 짜맞추면서 답을 딱 내려놓고 오해해버리는 것, 이것이 악함의 열매인 것이죠.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착한 행실을 통해서 빛을 발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오해할 수밖에 없고 오해가 될 때에 이해해주며 너그러움을 함께 베푸는 우리 삶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 어떤 삶이 착한 삶인가? 각자가 아니라 함께입니다. 우리는 같은 공간에 함께 머물러 있기가 쉽지 않고 사적인 모임 5명 이상 못 모이도록 이미 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각자 버텨야 되는, 식구들끼리만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이것이 지속됐을 때 마음이 텅 비어버립니다. 외롭습니다. 마음을 풀 데가 없습니다. 어떻게 누구에게 고민을 말할 대상도 없고 바람쓰기도 쉽지 않고 맛있는 것을 먹으면서 위로를 해줘야 할 텐데 그렇지도 못하고 서로 동떨어서 홀로 외로이 고독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 이 시대의 모습인 것이죠. 저는 경제적인 손실도 큰 손실이지만 더 큰 손실이 관계가 깨지는 손실이 더 엄청나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계가 서로 하나 되고 사랑하면서 똘똘 뭉쳐있으면 경제적인 난국이 있어도 이겨냅니다. 하지만 서로 정당끼리 지역끼리 이 갭이 있는 상하 관계끼리 다 깨지고 얽혀지고 물고 뜯고 싸우고 부부끼리 헤어지고 이 모든 것 가운데 경제적인 부분이 보존받으면 우리가 행복합니까? 아니죠. 아니죠. 부족하다 할지라도 경제적으로 우리가 심히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홀로 있게 하지 않고 함께 있어주고 함께 붙들어주고 어떻게든지 만나지 못하면 안부 전화해주고 문자 남겨주고 서로 독려해주면서 격려하는 이 삶이 착한 행실일 것입니다. 특히 요즘에 이 행동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나도 힘든데 누구를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하지만 그렇게 할 때에 내 안에 따뜻함이 생기고 내 안에 힘이 비축돼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착한 행실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지금 세상은 죄와 탐욕으로 바이러스로 가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발생되는 쓰레기들이 비난과 고통과 무책임과 사랑 없음입니다. 정말 세상을 향해서 사회를 향해서 희망을 품기가 쉽지 않습니다. 바로 이런 때이기 때문에 더욱더 주님이 필요하고 복음이 필요합니다. 이런 때이기 때문에 더욱더 빛이 필요합니다. 따뜻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주의 빛의 자녀입니다. 세상의 빛으로 우리가 지음 받았습니다. 이 당당함을 가지고서 세상을 품고서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